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렘넌트 사랑하는 중심으로 주님 맡기신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결단하면 영적 DNA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예배 회복할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응답의 문이 열린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니 모든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렘넌트 현장 살리는 사역을 통하여 237 살리며 병든 자 살리며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모델적인 대표적인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42과 오늘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본문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죠.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합해서 66권인데 성경 66권은 몇 년 동안 기록됐습니까? BC 모세의 활동 연대를 BC 1400년대 이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BC 1400년부터 AD 100년까지 쓰여졌습니다. 이게 모세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총 1500년 걸린 거예요. 성경 기록되는데 1500년이 걸렸습니다. 누가 썼냐? 단일한 저자가 쓴 게 아니라 한 40명이 있었죠. 알 수 없는 저자를 포함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되는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기록됐는데 이 성경 저자들이 다 다른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시대차가 1500년이 난다니까요. 지금부터 15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500년이거든요. 언제냐면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러고 있을 때예요. 500년이면 대충 그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그때 쓴 내용하고 지금 쓴 내용이 똑같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학문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분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저자들 1500년 동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배경도 달랐고 지적인 수준도 너무 다양했어요. 솔로몬같이, 다니엘같이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저희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냥 이제 양치기 하던 사람이었고 베드로 같은 사람 어부였죠. 바울은 엄청난 학자였고요. 그렇게 완전히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40명의 저자들이 만나서 의논해서 쓴 것이 아닌데 이 성경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짝이 맞는 거예요. 한 뜻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경 속의 약속들은 다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짝이 맞다.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있고 신약에 성취된 것이 있는데 이게 싹 다 짝이 맞는 거예요. 짝이 맞아가지고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지구상의 책도 이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최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시작할 때도 제일 처음 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다루게 되는 부분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그 다음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전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설명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교회가 뭐냐, 성령이 누구시냐, 이런 내용들을 전부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고 시작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는데 성경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초등학생 때 배우는 게 있죠. 나라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그 한국어로는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라의 3요소인데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니까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그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된 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은 수백 번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죠. 탄생과 성장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구상에 탄생하셨는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일부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대신 당하셨는데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다시 오시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조금 더 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많은 신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자, 성경은 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왕의 백성인 성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이제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가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녀는 왕의 주어진 권세를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바수꾼 선지자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신분과 권세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백성인 성도. 성도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졌느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토가 있는데 이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수가 있다는 거죠.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적, 대적이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를 밝히고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속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폭로한 책은 지구상에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 인간에게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속인 것이다. 이거 얘기했죠. 그 결과 인간이 어떤 실패를 겪게 되었는가?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멸망 상태가 왔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성경책뿐이죠. 인간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님의 승리를 또한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누려야 되겠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죠.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성경에 많이 있지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면서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면 다른 책에서도 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굳이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줄 필요는 있지만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 또 뭐 세상 나가서 부모님한테도 배우고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하는 것들, 친구들한테도 배우고 방송에서도 배우고 하는 것들, 그걸 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과 윤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시간을 뺏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현장 가서 많이 들으니까, 세상 가서 많이 들으니까, 불신자도 다 얘기해 주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 그거 말씀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만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메시지를 확립시켜 줘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전달해 줘야 되죠. 메시지를 확립시켜 줘야 되는데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자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죠. 불신자 상태 6가지와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신자의 축복 7가지, 이 사실은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죠. 특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게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우리가 대상자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내용은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주된 상황과 목적이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현장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폭로해주고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렘넌트에게 각성을 시켜주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종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안한 말로요. 제가 그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저는요, 지금 많은 한국교회에서 찬양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열심히 하시는 사역자들한테 미안한데, 잘하는 분들도 조금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은 현장이 종교화되어 있거든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정적인 것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요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영적인 싸움 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이 시간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시간이다 이러면요, 뭉뚱그려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렘넌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배 시간에 태도가 달라지고 찬양의 내용이 달라져야만 됩니다. 복음을 강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복음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으니까. 복음만이 마귀가 무서워하는 내용이니까. 그리스도 얘기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보혈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 얘기해야 돼요.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한국교회 찬양이 점점 어떻게 돼가냐면은, 그 십자가 얘기 너무 많이 했다 이거죠. 대충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말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말, 감성적인, 감상적인 말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종교화될 수밖에 없죠. 우리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 마귀와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실패시키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반드시 알아야죠. 왜? 마귀를 너무 띄워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능력 있는데, 불신자의 압이고 불신자의 왕인데, 세상의 임금인데, 그리스도 이름 가진 하나님 자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실을 밝혀줘야 되는데,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근데 이 마귀는 아무 힘 없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그럼 무서워할 필요 없고 권세 사용해서 싸우면 된다 알려줘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니까. 평상시에 마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관심 없이 마귀의 존재에 영적 싸움 전혀 상관없이 종교적으로 그냥 대강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문제 오면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부분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 불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찬송이었잖아요. 근데 이 찬송이 제가 알기로, 그쵸, 필립 폴 블리스라고 무디하고 같이 전도운동 했던 찬양 사역자거든요. 무디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집회할 때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 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 전달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알죠. 그러니까 뭐라고 씁니까? 5절에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이거 아주 집요하게 이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주 예수 이름 앞에서 놀라서 도망간다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말씀운동 속에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 제자들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뭔가 깨어서 인식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희미하지 않게 알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면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도록, 말씀 속에서 원색적인 복음이 이 사실과 함께 전달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응답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서 지금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에게, 모든 전도자에게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잡혀있는 많은 영혼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